오늘은 이 장성한 믿음, 또 장성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학교에 가면은 뭐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나이대들로 묶여져 있지만 보통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는 이제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가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모든 연령대가 모여 있는 것만큼 또 성도들의 믿음도 각각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평생을 예수를 믿어온 사람까지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지금 청소년처럼 잘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이미 장성해 있는 믿음이 성숙해진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거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장성해지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성숙해지냐라는 것이에요. 학교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느 기간에 딱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제 믿기 시작했거나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아주 성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어령 전 장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늦게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글을 남겨놓고 많은 강연을 남겨놓고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잘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평생토록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믿었는데 믿음이 잘 자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믿음이 되게끔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14절을 보시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 믿음이 어려, 작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 믿음 좋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 좋지 그런 사람들이 왜 믿음이 좋다고 하냐 그러면 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직분이 중직을 맡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진짜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장성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죠. 14절을 보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린아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냐 그러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지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막 이단에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막 타종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말 들으면 여기가 어느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기가 어느 것 같고, 그래서 세상 풍조와 이렇게 뭐랄까 풍조에 밀려서 자꾸만 요동하는, 그 요동한다는 것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이제 와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고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다가 없는 것 같았다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가 못 받은 것 같았다가 그냥 막 이런 믿음이 썩어졌다가 있는 것 같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만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부럽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들의 막음밭이 이게 가꿔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교회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 연수가 올라가고 성경 지식이 올라가면 믿음이 좋아진 거, 아니면 교회를 자주 나오면 믿음이 좋아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도 또 열정이 식어지면 다시 믿음이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냐 그러면은 이 가시떨기밭 같거나 돌짝밭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돌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은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조금만 힘들고 핍박이 오면은 예수 믿어봤자 소용도 없네. 뭐 이렇게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밭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돈 걱정 막 그런 걱정이 많대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 근심이 너무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고 믿음에 자랄 영양분을 다 염려하면서 뺏겨버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게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제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밭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으라 그랬어요. 장롱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동나무가 잘 크는 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막둥이가 대학교 가면은 저거 팔면은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오동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오동나무가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커야지 뭐 팔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땅이 좋지 않는, 영양분이 없는, 그러니까 거름기가 없는 안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가만히 놔두니까 뭐 비료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으니까 이게 크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가 심어 놨다고 한다면 그 나무가 막 이렇게 컸을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땅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게 잘 안 커요, 이게. 그처럼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나무를 심었을지라도 땅이 영양분이 없으면은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영양분이 충분히 막 물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방금방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잘 자라거든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에너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힘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면은 상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랄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랄지, 교회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한테도 상처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은 이제 교회만 오면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꾸 움츠러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안 믿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몸은 교회 와서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래야지 크는데 뭐 그냥 성탄절 때나 한 번씩 교회 오고 그러면 수십 년을 다닌다고 10년을 다닌다고 해봤자 10번밖에 안 온 거예요. 성탄절에 한 번만 온다면.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교회를 10번밖에 안 온 거니까 횟수는 엄청나게 많이 믿었지만 교회 온 숫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다. 안 먹고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세상의 유행을 따라하거나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가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기가 옳은 것 같고 자꾸만 믿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30%나 40%만 그것을 믿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그걸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 정도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벌써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성도,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에베소 4장 15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 진리, 자랑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닮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어린아이의 특징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속이고 간사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간사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있는 뭐를 내가 뺏어서 유익을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절대 친절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과 대비돼서 성숙한 믿음은 사랑으로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속이거나 유혹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고 장성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뭐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업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교회가 많은데 왜 그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사업도 잘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가면 신앙생활도 하지만 사업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큰 교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뭘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을 뭐 다단계 같은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와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형 모임 같은데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가입시키거나 다단계 가입시키고 뭐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 큰 게 막 많은 돈들을 사기치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와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청 친절하고 엄청 봉사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게 해줄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 좋으니까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는 사기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친절하고 열심히 했던 것은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친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 간사한 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건 어린아이 같은 속임수잖아요. 진짜로 성숙한 성도는 성도를 사랑으로 대한다. 속마음이 겉으로는 친절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속마음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성욱 권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이제 잘 안 나오던 애들이 뭐 평일날 기도회를 나온달지 그러면은 와가지고 권사님이 니네들 저녁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었어요. 그러면
빵이라도 사 먹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을 좀 주면 애들이 와서 빵 사 먹고 와서 또 기도에 참석하고 막. 이게 권사님이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쓰시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기도하러 온 애들이 예쁘다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빵이라도 사 먹어라. 그러고 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어떤 이익이 남아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 이익으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려진 강아지를 입양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돈이 고치는데 뭐 700만 원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고칠 거냐 그냥 안락사를 시킬 거냐, 나이도 이제 강아지 나이도 많아가지고 고쳐도 오래 못 사는데 고칠 거냐 이게 그냥 안락사를 시킬 거냐 그렇게 동물병원에서 물어봤는가 봐요. 이 사람들도 한두 푼도 아니고 700만 원이니까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키워온 정이 있으니까 고치자.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쳤다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를 사오려고 한다면 몇십만 원이면 사올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종류의 강아지를 사올 수도 있어요. 근데 700만 원을 주고 고치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랑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대신에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거짓말 대신 진리를 말한다고 하냐면은 사탄이 이 세상에 가라지를 많이 뿌려놨거든요. 사탄이 가라지를 많이 뿌려놨어요. 근데 그 가라지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진짜 알곡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은 가라지가 알곡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세상에 가라지 잘못된 사상들을 막 뿌려놨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여요. 저것이 인권인 것 같고 저것이 민주인 것 같고 저것이 사랑인 것 같고 저것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싸해 보이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그럴싸해 보인 가짜가 많대요. 그 명품 백이랄지 운동화 같은 것도 있는데요. 가짜를 만들어놨는데요. 어떤 것은 진짜보다 더 정교하대요.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있대요, 가짜가. 근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서비스가 안 돼. 자기 거 아니니까 안 고쳐주잖아요. AS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그럴싸해 보고 진리 같은데 진리는 아닌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뿌려놓은 속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가라지를 진리인 양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라지를 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서 가라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애한테도 영양가가 다른 게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못 먹으면 뭐 사거리에 가도 피주가 한 그릇도 못 먹는다고 옛날에 그런 것처럼 하면 애기가 먹어도 나올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먹어놓으면 젖이 많이 나오면 애들도 잘 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먹어놓은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잔뜩 듣고 먹어놓으면 내 입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라지 같은 사상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라지를 먹고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막 전파해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는 거죠. 진리. 가짜가 아닌 진리를 딱 알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기계도 못 골라내는 것을 사람이 골라낸대요.
기계는 진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보고 가짜라고 골라내는 거야.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진짜 돈만 계속 만진대요. 진짜 돈만 계속 손으로 촉감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가짜가 딱 보면 손에서 느낌이 딱 다르대요. 그럼 이게 뭔가 달라고 빼놓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짜를 너무 많이 만져 놓으니까 가짜가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가짜인 것이 딱 분별돼서 속지 않게 되는데 그 정도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성숙한 성도고 장성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속아. 그래서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 근데 진리가 아닌 걸 딱 알면 저거 이단이야.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서 들어보지 뭐 그거 갔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요.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장로했던 사람도 있고요. 뭐 권사했던 사람도 있고요. 집사했던 사람도 있고요. 교사했던 사람도 있고요. 목사 아들 딸들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좋았는데 장성하지 못한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진리를 말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뭘 먹었어야 되나 그러면 진리를 먹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내가 먹었어야지 진리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가라지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가라지는 안 먹는 거죠. 성적인 사상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장성한 성도고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뭔 얘기냐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장성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금방 닮아갑니다.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우리가 그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세상의 유행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성도다라는 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게 장성한 성도인데 늘 바뀌는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외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장성한 성도가 돼가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 잘 양육하고 돌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성도로 양육하라고 교사가 있는 거고 구역장이 있는 거고 교구장이 있는 거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울타리 역할을 해주라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막 권사가 있고 그 영혼을 돌보는 거잖아요. 이리들한테 먹히지 않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봐주고 기도로 돌봐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라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라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에 굳건한 성도로 세워주는 것, 세울 수 있도록 뭐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아무튼 붙들어주는 것, 찾아가 봐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라고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본이 되어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